일어서서 뭐 찬송하는 게 뭐 다른 청년들하고 다 같이 한번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 한 해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원래 시작하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상하여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또 뭐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공의를 벗어나고 정의를 벗어나는, 즉 가난한 사람들을 막 억눌러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일들이 자꾸 성행을 하게 되고 나쁜 짓이 많아지게 되고 착한 일은 찾아보기 힘든 이런 세상이 되어지면, 성경의 교훈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징계를 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뭐 힘을 키워서 전쟁을 치르든지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7년에 나라가 멸망한 것도 바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함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지멸렬하게 살다가 무려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로 다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조금만 알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게 되는구나,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처럼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린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나 큰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약성서 예언서에 보면 요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라는 인물은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도시가 너무나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이름 모를 그냥 작은 선지자로 요나가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갑자기 생각하기에 이 그냥 지극히 작은 촌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 저 대도시, 그것도 강대국의 대도시에 가서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전한다라는 게 이게 상상이 가지도 않고 또 하려니까 너무나 두렵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생각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도망가자, 이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일은 거꾸로 가더라도 바로 세워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요나는 예 알겠습니다 갔으면 아주 순탄하게 일을 잘 마무리하고 왔을 터인데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퐁당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살려주세요 할 것 없이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런 성경에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난지 아십니까 혹시? 이름 모를 커다란 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희한하게도 아수르라는 바다 밑에, 아수르라는 땅, 우리말로 하면 동해 같으면 동해에 고기가 와서 바닷가에서 요나를 확 토해버립니다. 그 바닷가에 있던 아수르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고기가 토해내는데 보니까 사람이더랍니다. 그 동네에 막 이슈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막 소리 소문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냥 요나가 배 타고 척척척척 걸어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랬으면 그 사람들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뱉어내고 그것을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고 그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더니만 이 도시가 멸망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들 다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할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라는 도시가 회개의 문이 열려서 계속해서 존속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이놈하고 엄청난 심판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참는지 아십니까? 정말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참다 못하면 이제 드디어 징계의 칼을 들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가 내 앞에 악독이 상달되었다 할 정도가 좀 되면 그야말로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심각할 만큼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한 도시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또한 어느 한 곳에 선한 것이 있다 할 만큼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새벽에 포도원교회에서 우리 북구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모여서 조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북구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질문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국회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마이소. 이제 김도읍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국회에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전재수 의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나오는 싸우는 제목들을 보면 우리나라 전국 각 처에서 자기네들끼리 다투다가 해결이 안 나면 그게 이제 최고 상급기관인 국회로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거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제일 끝에 상급기관에 와서 하니까 안 다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타협하는 것은 쉽게 넘어가지만 안 되면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해서 법으로 막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첨예한 대립 때문에 늘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대답은 맞죠.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최고 상급기관에 가져가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덧 양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계속해서 다투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물론 뭐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의견일 뿐이지 싸울 일은 아니거든. 서로 같이 살아가는 나라인데 내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상대방은 멸시하는 이런 것은 공멸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대화로서 어느 것이 좀 더 나은가를 찾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회가 극단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예배도 많이 등한시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감사하게도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참석하셔서 좋은데 조금 다른 교회에 가면 코로나 때 안 나오신 분들, 영원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복이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뭘 그럴까 봐 하면서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걸어갔다 생각하면 가는데 뭐 정상적인 걸음으로 가는데 보름, 오는데 보름, 뭐 한 달 걸리는 거리죠. 그런데 자동차를 타면 뭐 좀 길면 4-5시간 이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 편리합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위에 딱 올랐으면 엄청 복 있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 하면 염려라는 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데 안 해요 하고 내 생각대로 가니까 오는 것이 염려가 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28절에도 27절에도 염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원리와 원칙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 때 오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제가 죄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라는 단어의 근본 뜻은 화살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삶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나면 뭐가 옵니까?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을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피할 바위가 어느 것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위입니까? 지식입니까? 소나기가 올 때 가장 안전하게 피할 방법이 뭐죠? 간단하게 우산 쓰면 됩니다. 우산.
그게 피할 바위죠. 우리의 인생에서 염려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인생에 살아가는 곳에는 좀과 동록이 선다라고 합니다. 좀과 동록. 좀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곰팡이입니다. 동록은 철이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죠. 동록은 녹이라는 뜻입니다. 예, 보물을 땅에 쌓아놓게 되면 곰팡이나 녹이 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라는 거죠. 염려하지 아니하려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조금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가진 지식은 그야말로 손톱만테 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늘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멀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 위에 우리 차를 타듯이 올라타기만 하면 순탄하게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차 위에 올라타서 성숙한 걸음을 걷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따라온나 붙잡고 이리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참새 짹짹하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애를 데려가듯이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하면 쭉 가는 이제 성숙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좀 되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속에 옳다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너무너무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욕하고 이런 것은 근본 예의가 아닌 거죠. 그죠? 예. 그 정도 좀 되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죠. 이제 이걸 그 사람만이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주의화가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도가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도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그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도시가 멸망한 이유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기주의,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악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상길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높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너희는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르지만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죠.
먼저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풀어가 해석하면 엄청난 분량이 있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한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작은 입술 하나가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도록 이 나라와 민족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옳은 일이죠. 옳다라는 뜻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하면 좀 옳은 일 좀 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남에게 뭐 자랑할 것은 없어도 이제까지는 이렇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지금 좀 염려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염려의 결론은 조금 잘못 살아온 게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옳게 살고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참 잘 지켰습니다. 누가 뭐래도 율법하면 막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아 하면서 위선자들이라고 멸시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계명이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1,000만 원 좀 든다.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당연히 자녀가 사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 부모님에게 공경할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아주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르반 서원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르반 서원 제도.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봉양할 재물을 부모님에게 하지 않고 헌금해버리는 겁니다. 헌금을 해버리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옛날 재물이 이렇게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옆에 가서 고르반 예물을 돌려주이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고르반
예물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일정한 벌금만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제도가. 자, 그러면 부모님에게 공경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뭐 끝났잖아요. 근데 이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시 찾는다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멸시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율법으로 적합하게 해서 나중에 재물을 다시 돌려받는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로운 길 아니면 심판의 길,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그 교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9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이사야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정의로 만민을 판결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의를 지키며 행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공의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가장 안전하며 어디에서 어떻게 걸어야 가장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런 장벽 아래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피난처가 되시지, 자동차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동차에 올라타야지, 구원의 자동차에 올라타야지, 이것을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가장 피난처요, 가장 안전한 것이요, 또 아무리 하더라도 회복되는 길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와 백성들을 살펴볼 때 어느 한 곳에든지 부패한 곳이 없는 곳이 없는 그런 추악한 것이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에이 이놈들 하며, 여러분 저 같은 성경을 가지면 아마 세상을 수십 번이라도 멸망을 시켰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막 같이 몰려다니고 이익을 위하여 배를 채우고 명예를 위하여 이런 일들이 허다히 많았었습니다. 선지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외쳐도 무시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마저도 이집트에다가 구원병을 청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병을 청했습니다. 구원병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위기에 처하니까 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었습니다. 그것도 선택된 민족이. 그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바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요? 세상의 연락을 위해서,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더 발걸음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발걸음이 빨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턱턱 던져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반대로 생각하면 멸망이 가까워져 왔다, 심판이 있다, 징계가 가까이 왔으니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 유한한 것에 눈을 이제 그만두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주님이 이렇게 가라 하는군요 하며 예를 들어서 구원 열차라면 구원 열차에 다 올라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면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답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죠.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건 여전히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보다 교훈보다 더 앞서는 것이죠.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구별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상길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복된 길이 늘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눈을 들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아버지 이 나라의 잘못을 제가 대신 용서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좀 더 수준 높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 찼다가도 싹싹 가라앉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고 늘 일상에서 깨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상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서 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나 선지자처럼 말세의 지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때에 깨어있으라 의인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우들과 함께 의로운 길을 걷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